그렇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2023년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보시면서 한번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1년 내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반주자님들 또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여러모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어울리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모세 일생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연대가 나오는데 신명기 1장 3절 보시죠.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40째 해 몇 년이란 말이죠? 쉽게 말로 40년이 되던 해에 11째 달 11월에 이 말씀을 다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4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그 이유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정탐꾼이 두 개의 보고서를 냅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보고서였고, 또 하나는 10명이 낸 보고서였는데 부정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보고서를 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 보고서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장막에서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흥미롭죠? 좀 이따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만 장막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어디에서 높였다는 거예요? 안방에서,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인 곳에서 쑥덕쑥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원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짧게 끝날 광야 생활이, 짧게 끝날 고난의 시간이, 짧게 지나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훨씬 혹독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참 이게 궁금합니다. 늘 궁금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또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들의 예상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많이 차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의 예상은 뭐예요? 광야길을 산책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제가 또 주례를 서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래도 둘이 영원히 사랑하지요? 묻습니다만, 아이고 너네들이 뭘 알겠냐, 그럴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지금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드는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광야의 생활, 산책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짧고 상쾌한 산책일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뀐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 해도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월 1일 아니면 뭐 그 전에 자, 올해는 진짜 잘 살아보리라. 올해는 우리 앞에 꽃길이 놓여져 있리라. 우리 앞에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마라톤, 그것도 뙤약볕을 걸어가야 하는, 사막을 걸어가야 하는 마라톤처럼 바뀔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들 원망에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이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때 모세는 다르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다른 감정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31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도 경험했다.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만나지 않았느냐? 너희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느냐 말해요. 그러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뭘 당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39년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39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 40년이 되던 해 11월 1일에 다시 이거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선과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경험이라도 느낌이 다른 법이에요.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누구는 왜 이렇게 국이 짜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입맛이 문제인데, 자기 느낌이 문제인데,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이 문제인 거지 그걸로 함부로 평가할 때가 많은데 이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같은 광야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가 꽃가마를 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셨느냐. 그분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과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445장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고 하는 찬송인데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2절 가사가 유난히 제 마음에 다가오는데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언제 부른 노래입니까? 언제 불러야 하는 찬송입니까? 환한 대낮입니까? 해가 떠오른 후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물을 밝히 비춰주는 해가 떠올라 모든 걸 잘 볼 때입니까? 아닙니다. 캄캄한 밤을 걸어갈 때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이지만 나는 오직 한 가지, 캄캄한 밤중이라도 주께서 밝은 빛이 되신다면 나는 할렐루야 외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 해를 마지막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느냐, 이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주메,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라는 게 있겠죠? 난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날 올 한 해 이런 걸 거두었고 이러한 소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구와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누구와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여행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행도 보면은 여행 계획을 짜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만나면은 식사 자리가 어려워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싫어요. 그 사람 목소리 듣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 어느 여행을 가서 어디를 뭐 한다 할지라도 달콤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쁨이 어떤 때는 원망으로 바뀌는 거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원망스러운 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날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행동,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본문 27절, 28절 보시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기들이 그렇게 막 흥분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 이 내용을 볼 때 지도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요. 지도자의 정직, 지도자의 비전, 지도자가 긍정적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자, 그 지도자들 중에 일부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실패와 또 멸망과 또 자기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아마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안악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 아니, 그 사람들의 성곽이 하늘보다 높아? 이거 완전히 뻥 아닙니까? 완전히 과장된 그러한 내용들인데,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기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 틀림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27절과 28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자, 다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중앙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이걸 묻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훨씬 전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디로 갈지는 정해진 거예요. 거기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든 아니면 사자와 곰이 우글대든 그들이 가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지요. 1년간 광야를 거쳤다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30절과 33절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철학적인 얘기 좀 해보죠. 사람이 또 생각하는, 살아간다기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네 가지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또 하나가 뭘까요? 시간에 대해서 영원입니다. 영원은 죽은 후에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성도들은 영원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결코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중에서 오직 두 가지만 경험합니다. 그게 현재와 과거예요. 미래는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미래의 그 시점에 가면 현재가 됩니다. 현재라고 생각하면 그 즉시 과거로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는 철학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사람의 시간은,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은 오직 1초 아니면 딱 하나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과거로 가요. 따라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건 이제 다른 주제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인간의 경험은 오직 현재와 과거의 경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영원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어요. 뭔 말이에요? 철학적이니까 이건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아침부터 철학 얘기하다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세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는 거 느껴보신 분 있으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내가 울고 끝났어요. 내가 상처받고 끝났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생 일기장에는 난 상처받았어, 난 괴로워, 난 너무 힘들어 라고 우리는 끝내버린 일이, 과거에까지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료하시는 경험, 그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거가 정말 절망스럽고 다시는 그때가 오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과거를 직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먼저.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걸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저도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에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에게만 미래가 현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분은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에서까지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길 위의 존재예요. 길 위의 존재.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살고 길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하면서 역시 또 영원의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끝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랴, 이 질문 속에서만 늘 맴돌게 될 것이고 정답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아느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권능의 손, 사랑의 손,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할 세 가지 강력한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거절해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조금 믿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지 조금 믿고 많이 믿고 이러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이 어땠죠? 이들은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어요. 한 걸음도 40년 11월이 될 때까지 그리고 신명기가 마칠 때까지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41년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촉구하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두 가지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실패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모세의 신앙을 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이미 2024년 어느 지점 아니면 그 이상 2025년일까요? 아니면 2030년일까요?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안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저에겐 소중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봤더니 이사야서에도 2번에 걸쳐서 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이사야 제가 반복해 설명드렸고 또 예레미야라든가 다니엘서를 설명드려서 이미 예언서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이사야서의 상당수는 역사적으로 침몰할 때 쓰여졌어요. 유다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시리라는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자,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중에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젊으신 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언제까지 까마리라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이 은혜로 왔는데 글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씀이 더 좋은 거 있죠. 특별히 여러분 뭐에 은혜가 많이 되세요?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뭐에 은혜가 막 그냥 확 꽂히세요? 네,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사실 이거는 정서적이고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부강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나라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옛날이 좋았지,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나라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중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등등. 이것은 우리 역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품어서 구하여 내리라. 품어서, 단순히 그냥 불러서가 아니라 품어서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이 읽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 그들의 자녀는 종이 되었고 그들의 여성들은 팔려가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업어서 품어서 구원해 내리라. 이 말씀은 내일을 향한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더 보실까요?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안아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걸어갈 때만 안아주신 게 아닙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단지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동하시고, 그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019년의 일입니다. 대서양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은 해입니다. 도리안이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이 바하마를 덮쳤는데요.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했고 또 비와 바람과 홍수를 몰고 왔는데요. 중요한 섬 2개가 초토화됩니다. 아바코라고 하는 섬, 그리고 그랜드 바하마라고 하는 2섬 전체 주택의 45%가 무너지든가 침수가 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브렌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많은 기자들까지도 인터뷰를 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 브렌트라고 하는 분은 직감을 했어요. 이 도망쳐야 된다. 대피소를 가야 된다. 야, 이거 집에 있다가는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렌트라고 하는 이분은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의 성년, 다 큰 아들이 있었는데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 등에 업고 이제 피신을 가야 되는 거죠. 2번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브렌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자,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그 몸을 조금도 가눌 수 없는 다 큰 아들을 등에 업고는 이미 턱에까지 차버린 그 물을 헤쳐서 옆집을 넘어서 대피소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물이 찼는지, 얼마나 그 길이 어려운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이미 집들은 무너졌고 이미 길들은 그 자체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여 업고 가고 안고 가고 때로는 끌고서라도 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수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신실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올해의 일은 은혜와 감사로 기억 창고에 두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오는 날은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저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용기와 힘과 참 믿음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